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100일 정도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총체적인 부정과 부패와 무책임과 무능과 생명경시라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참 비극으로 그리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에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대비되는 사건인데,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복 국가로서 참 많은 나라에 고통을 주었지만 그래도 그 국격을 높였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852년 2월 27일 날 남아프리카 희망봉 근처에서 그 영국 해군 수송선이 그곳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이제 좌초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그 배에 군인이 472명, 민간인이 162명 타고 있었는데 그 배 이름이 버큰 헤드 호라는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이 그 구명선이 60인승 구명선이 딱 세 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살아도 180명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두동강이 난 상태에서 물이 들어올 때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 함장이었던 시드니 셀턴 대령이 북을 치면서 모든 군인들은 갑판에 모이라고, 그래서 이 472명 전원의 군인들이 갑판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먼저 아이들과 또 우리 여기 있는 민간인들 전부 배에 태워라. 그래서 162명의 민간인을 전원 다 태우고, 그리고 이제 보트를 내리는데 거기에 이제 탔던 사람이 안타까우면 아직도 18명의 사람이 더 탈 수 있으니까 군인들 타시라고. 그런데 어떤 장교가 만약 그러면 다 이렇게 몰려가면 누가 타겠느냐. 그래서 아무도 안 타고 그 자리에 다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그 가라앉는 배를 멀리 떠나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전원 472명의 군인들은 부동자세로 그 배를 향해서, 민간이 떠나는 그 배를 향해서 거수경례를 하고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라앉았어요. 그 자리에 그 상태로. 그래서 472명 군인, 민간인들은 다 살았고요. 472명 중에 436명이 익사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군인이지만 모두 전원이 물에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어린이, 여성, 노약자를 살려내고자 하는 영국의 이 신사도를 발휘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영국의 국격을 높였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잘못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영국이 과연 신사의 나라라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해양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버큰 헤드식의 이런 그 조처를 했는데, 바로 이것이 노약자와 여성과 아이들 먼저라는 그러한 방식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떤 국격이라든가 품격이라는 것은 돈이 좀 많아진다고 해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정신 속에 희생의 정신이 있는가, 섬김의 정신이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 그 품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셨어요. 희생과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품격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먼저는 이 키프로스라는 그런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만 해도 바나바가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읽을 때에 이제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말이지만 여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은 거예요. 이전에는 바나바가 대표였어요. 항상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대표가 바뀌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 사역자로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부교역자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파송할 때에 그 대표를 바로 바나바로 세워서 바나바와 이렇게 사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바나바가 대표라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질면에 있어서도 바나바가 참 뛰어난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제 이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곳 로마 총독이 예수를 믿고 방해했던 이 마술사가 눈이 머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권능을 드러내면서 그때부터는 로마 선교에 있어서 대표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투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교회 목회 현장에서 이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바나바로 인하여서 그의 좋은 인품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 대표를 바로 바울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이에 순종하고 바울을 섬기는 그러한 일행이 되어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바나바의 훌륭한 인품과 믿음을 다시 보게 돼요. 오늘날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교단들이 많이 분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자리 싸움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갈라진 이유가 참 많아요. 참 얼마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바나바는 본인이 대표인데 성령께서 너는 바울을 같이 옆에서 돕는 동역자가 되라 하니까 성령님이 뜻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본성에 있어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죠. 본성에 있어서는 참 서운하죠. 그러나 순종하고 계속해서 섬겼던 것입니다. 만일 나 같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나 같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한 교회 담임 목사고 그리고 이렇게 대표로 파송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대표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럴 때 좀 서운한 마음이 얼마나 강했을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1890년대에 골당골 교회 한번 기억나시죠? 이 골당골 교회가 참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초기에 세워진 교회라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사회 통념을 깨는 역사가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이 양반뿐만 아니라 그때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조선말 시대 때에 7천만이라는 그러한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런 그 층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광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생이 들어가고 무당이 들어가고 가파치가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정입니다. 백정은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 인구조사에서 빠졌어요. 인구조사에서 백정은 넣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정들은 이들은 일생 동안 상투를 틀지 못합니다. 상투를 틀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도 백정들은 반말하게 돼요. 이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골당골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분이 그 교회에 왕족도 있었어요. 이세영이라는 왕족도 있었는데 이 왕족을 제치고 그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천대받던 백정이 믿음으로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박성춘 장로 나중에 외무 대신 내무 대신에게도 탄원을 보내서 이 백정들에게도 사람 취급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됐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바로 이 품격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관습과 그들의 편견 때문에 어떻게 양반이, 어떻게 왕족이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장로를 모시고 네가 교회 생활을 하느냐, 기분 나빠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교회의 뛰어난 점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나갔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품격이에요. 나라에는 국격이 있고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다면 우리 믿음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품격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내가 기분 나쁠 때, 상처받을 때, 이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우리 중요한 표가 뭡니까? 우리의 최대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 교회가 최대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나를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요. 거기에는 성령의 인도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네. 자, 그런데 바울이 대표가 돼서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버가에 왔어요. 그런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일행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돌아간 거예요. 자, 13절 말씀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일행 중에 하나였던 이 요한은 마가입니다.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인데, 이 마가는 그 바나바하고 어떤 관계냐면 바나바가 삼촌이에요. 삼촌과 이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 하여튼 기분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이 떠나라는 원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단순히 가다란 뜻이 아니고 자리를 내주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자리가 있어요. 섬기할 자리가 있어요. 뭔가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팽개치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 공적인 일로 간 게 아니라 아주 사적인 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파송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만약에 공적인 일로 그가 돌아갔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갔다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마가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따로 세워가지고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찰나에 그가 지금 교회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지극히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요, 훗날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가 훗날 바울에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바울과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워서 못하다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면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이 마가가.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저서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때는 굉장히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참 자기에게 사명도 팽개치고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 귀한 일을 하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도록 엄청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이 상태의 상황만 보면 참 인간이 덜 됐다, 참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나중에는 가장 바울의 헌신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비록 지금 볼 때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부분도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신앙교육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수련회가 우리 그저께부터 있었습니다. 왜 수련회를 자꾸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수련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이고 수련회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버가에서 마가가 왜 선교를 중단하고 그러면 돌아갔는가? 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듣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말하면, 아까 말했지만 하나는 삼촌이 책임자였어요. 대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바울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 마음이 좀 불편해요.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기분이 좀 없잖아요. 정작 바나바는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여 끝까지 선교 일을 잘 감당했는데, 아니 본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본인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옮기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로 옆에 옮긴 것 같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에서 직선 거리로 160km 정도 떨어진 거리고요, 도로로 이렇게 따지면 한 200km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해발 1200m 고지에 있는 고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이 타우르스 산맥이라고 그래요. 타우르스 산맥인데 높이가 2000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 산맥을 넘어서서 가야 되는데, 여기가 험산준령이라 뭐가 또 많냐면 강도와 산적이 많대요. 강도도 있고 산적도 있고 길은 또 험하고, 그러니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오늘날도 그 지역을 가려면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불꼬불해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이 멀미가 난답니다. 하도 이렇게 길이 험해서. 그러니 그러한 험산준령 딱 앞에 놓고 이 마가가 부유한 집에서 자랐는데 기분도 언짢은 상황에서 이 험한 길을 또 가려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가는 참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실 때에 선교 일행으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일행으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 다 잊어버리고 그 비시디아 산맥을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사명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 마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또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러 기도할 때에 그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선교팀의 일용으로서 같이 처음에 구브로에서 선교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기분 나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사명도 팽개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믿음에서 파산한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내 안에 누가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내 안에 누가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자존심이 상한다 할 때, 또 기분이 상한다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참 마음이 이 재성이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나쁘니까, 심지어 교회 와서 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하니까 그래서 직분도 팽개치고 그냥 여기만 교회 있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혹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 참 교회 감사한 것은 이번에 한종직 선거한 후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사명도 팽개치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근데 여기에 이 마가의 모습이 그 당시는 그랬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또한 우리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건져주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길을 가시는데 소경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저 소경이 왜 소경이 됐습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죄 때문이 아니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저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다. 내 지금 삶 가운데 나는 지금 현재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지금 당장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그냥 이대로 살면서 끝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야. 너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뜻하신 것이 있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마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가의 모습과는 달리 바울과 일행들은 어땠습니까? 마가가 포기한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앞에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기분도 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비록 아주 소수였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로마 제국에 나중엔 불과 몇십 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 자체를 크게 동요시키는 그런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기분의 상해서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 그만뒀을 거예요. 우리도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힘든 일이 있어요. 유혹받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록 내가 어렵고 내가 잘못 행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횟수들이 아마 줄어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에 마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자,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바로 거기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지만, 마음 상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품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에,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에 품격을 잃어버려서 많은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감정대로 행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